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의 오늘 후반부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 이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도를 세우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전반부에서 2주 전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이 가장 큰 신이다. 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죠. 그리고서 나서 바로 직후에 이 18장 후반부에 이드로가 말하자면 신자가 되자마자, 그렇죠? 신자가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제도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출애굽을 인도를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제 딱 광야에 딱 모아 놓자마자 뭔가 십계명 딱 주고, 십계명도 딱 주고, 여러 가지 제도도 그때부터 딱 다 가르쳐 주셔서 그런 그 바탕에서 나라가 세워져야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제도가 세워지는 이 기초가 다름 아닌 이방의 제사장 출신인 이드로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신앙적인 어떤 기준에 입각했을 때 약간은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제도가 왜 세워졌느냐, 이 제도가 세워지게 된 이유를 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는 분쟁을 재판하느라고 모세가 볼 일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모세도 힘들고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이런 이제 불합리한 상황을 이드로가 보고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너 혼자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절대로 너 오래 못한다. 이 일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 너 혼자 그렇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이 일은 절대로 혼자 지속될 수가 없다.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래서 일을 같이 처리할 만한 사람 몇을 세워서 네 업무를 분담해라.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제도라는 것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제안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아니면 모세가 혼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혼자서 그 능력을 다 받아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피곤하지도 않아. 하루 종일 그냥, 그리고 딱 보면 다 알아. 막 모든 케이스를 다 그냥 보자마자 다 재판을 팍팍팍팍팍 막 다 속전속결로 다 재판을 해버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처럼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보이십니까? 모세가 혼자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일을 같이 분담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어떤 게? 후자죠. 후자.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이 사건은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구원이죠. 구원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이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그냥 죽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집트에서의 삶이었다면, 그들의 상태였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목적입니까?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태어나면 그 곧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성장이 시작됩니다. 성장이 시작돼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일단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부모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원래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한 몸이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처음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이 뭐냐면 분리불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엄마 없으면 당장에 울잖아요. 아이들은. 네. 부모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막내 다은이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밤 10시에 엄마가 안 보이면 전화를 합니다. 밤늦게까지 어딜 그렇게 다니냐. 걱정된다. 눈에 당장 안 보이면 불안하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어린 자녀들의 이 불안이죠. 그리고 어때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세상에 제일 예쁜 것 같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가 제일 짱세.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 이겨.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애들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장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 과정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배워 나가는 것이 실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말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나이를 먹어도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이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느끼냐면 책임을 안 져, 자기 역할에.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도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책임감이 있느냐입니다. 책임감이. 자기 관계, 이 부부 관계는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없으면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받았고, 어떤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고,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실제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받고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 과정, 여정에 있어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것을 이 모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나에게 어떤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고, 왜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셨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게 내가 지금 여기에 부르심 받았는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를 제가 나누면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잘해가지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가 지금도 나한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고백이 마이웨이라는 노래 아시죠? 마이웨이. 프랭크 시나트라는 그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너무 교만해서 내용이 교만해서 싫어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고백이 마이웨이가 아니라 지저스 웨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이웨이, 내가 잘해서 돌아보니까 다 내가 잘해서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어 봤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살았으면은 거기서 그냥 죽어 나 자빠졌을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살려두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살 수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운명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녀의 자세일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모든 인생이 나에게 주어졌었구나. 그렇죠? 내가 뜻하지 않은 인생이었잖아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 인생이 나한테 공짜로 주어졌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구원이었구나, 하나님.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그저 이 내용이 신자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최고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앞길을 막는 놈은 다 꺼져라, 이런 자신만만한 말투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자꾸 대적이 공격을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지금 고발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듣는 사람 누가 들어요?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고발 당하고 있죠. 매일 대적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고 계시는 거라는 관점으로 들어야지. 그렇죠? 예. 네가 최고야. 네가 잘났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내 현실에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현실에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평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발을 당해. 계속 대적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정죄를 받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생 우리의 눈앞에 어른거릴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이긴다는 것이요, 얘네들을 다 쳐부셔서 없애. 그러고선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당연한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매일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네. 그러니까 36절에 우리의 운명이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의 운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죄송합니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져서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어. 네. 사망이 불안하게 만들고 생명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네. 살아야 되는데 천사들. 네. 천사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우위에 있는 존재들. 네.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것처럼 협박하는 그 존재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협박한다는 거예요. 공갈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 불안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믿음은 뭐예요? 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여기서 뭘 근거로 이 모든 공격들,
평생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공격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서 이미 자기 자신을 내주신 그 분이 뭘 못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뭘 더 못해 주시겠냐? 뭘 더 못해 주시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미 너희에게 넉넉히 이길 능력이 주어졌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결코 너희를 쓰러뜨리거나 죽일 수 없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현실이 나를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그 현실이 결코 너희를 죽일 수 없어. 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아직도 불안해. 밖에 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잡아 흔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공격하잖아요. 계속 정죄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건가 안 하시고 계신 건가 모르겠잖아요. 그 우리의 불안함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잡아 흔들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절망하게 만들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넉넉히 돌파하며 살아가라. 담대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요, 불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를 없애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위협들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협하는 그 환경 자체가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환경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전히 우리는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칼이 어른거립니다. 그럼 뭐가 변하는 것입니까? 변하는 것은 우리죠.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존재에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에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 그걸 없애서 제거해서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심지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승리가 뭐예요? 죽음이 내 육신을 죽음이 집어삼킬지라도 나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겠다. 그렇죠?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의 생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어떤 절망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가 이 세상 행복도 바꿀 수 없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믿으면 뭔가 세상이 갑자기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막 돌아가고 흘러가고 모든 것이 그냥 내 편만 들어서 안 믿는 놈들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나는 8차선을 막 10번을 뛰어다녀도 차가 알아서 다 피해 다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명분으로 그냥 막 질러대요. 막 질러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막 질러대다가 결국은 두드러 맞고 혼 많이 나고 그러고서는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렇죠.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베드로 보면 딱 그거죠. 주여 절대 저는 주님을 죽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드러 맞아야 정신이지. 두드러 맞고 반성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이제는 맷집이 늘어가지고 오히려 더 펄펄 날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은요.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현실에서 증거하도록 하신다고요. 어떤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한 사람한테 뭐 특수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한 그 현실에서 그 믿음이 증거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나 하나 어떻게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일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부르심 받은 그 목적이 우리가 만물로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 받은 목적이 부르심 받은 후에 보내심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앙적 방법이나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증거되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델하우스에서 아무리 멋들어지게 살아봐야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내 현실 속에서 정말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넉넉히 돌파해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환란이에요. 곤고고 박해고 기근이고 적신이고 위험이고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든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피해 보려고 종교적 열심이나 외적인 어떤 신앙적인 조건들을 충족함으로써 자꾸 여기서 자기 만족을 통해서 현실을 자꾸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서로를 계속해서 조건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관계는 더 큰 정죄를 불러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막 펄펄 살아 날뛰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예요. 그렇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목사가 저기 앞에서 떠들고 앉아 있는 이 현실에 별것도 없어 보이는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이 현실. 뭐 될 것 같지도 않은 어떤 그런 우리의 뭔가 불안감이 항상 늘 엄습하고 있는 이 현실. 별거 없어 보이는 부서, 별거 없어 보이는 전도회. 이러한 모든 현실들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환난이고 기근이고 적신이고. 왜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그게 인내죠. 인내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현실 가운데 묶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 먼데 무슨 다른 어떤 데 가서 자꾸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현실에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먼 데서 찾아.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먼 데 어디 가서 찾고 정작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자꾸 안 보고 싶어. 책임이 없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가끔 잘해주면 되니까 생각만 해줘요. 기도만 해줘 맨날. 크게 질 일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자리는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렇죠? 매일 마주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 어떤 때는 정말 왼수 같이 보이는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도록 운명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것이 진정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계획이며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예요. 자기의 능력, 신적인 능력, 자기의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몰살시킬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의 옳음을 증명함으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짓밟고 죽여서 내가 진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싸우는 자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요,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싸우는 자의 인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다 함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의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